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일교차가 많이 심한 것 같죠. 날씨가 기온이 봄 날씨 같다가 또다시 추위가 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봄이 온다는 그런 얘기이겠죠. 지난주에 재미있는 그 방송을 봤는데요. 강원도 인제 쪽에 가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산을 좋아해서 설악산에 매년 겨울이면 가곤 했습니다만, 그 백담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용대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용대리에,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용대리가 그 황태 덕장으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황태 만드는 과정 잘 아시죠? 그 생태를 잡아서 덕장에다 이렇게 널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을 지내죠. 겨울을 지내면서 이 황태가 되기 전에 이 생태 내지는 동태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정말 가장 맛있는 그런 황태로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추위와 그리고 볶는 녹듯이 녹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시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대부분의 어떤 우리 한국적인 음식이 그렇습니다만 그 시간의 예술을 통해서 이제 황태라고 하는 좋은 그런 먹거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비록 이 일교차가 심하고 또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침내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계절의 변화를 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대보름이 있었죠. 뭐 요즘에 대보름이라 그러면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뭐 추억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절에 오고 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추억하게 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러죠. 영국과 관련된 뉴스를 들었는데요. 영국이 하루 평균 5만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가 백신 접종 이후에 1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5분의 1 이상 줄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확진자도 점차 줄어들고 이제 좀 일상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어제 뭐 영국 관련 뉴스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봤네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 항공사의 항공권이 코로나 그가 아주 그냥 본격적인 그런 시기에 비해서 거의 300%에서 500% 예약률이 치솟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정말 이 숨막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시간이 또 속히 또 올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아직은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몸도 마음도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서
생명의 생수가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비록 몸은 힘들고 병원에 또 가정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의 몸된 성전을 향하고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통해서 몸된 주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생수의 샘물을 풍성하게 또 충분하게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의 가란 영혼이 이제 목축임을 얻고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으로 또 소생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그리고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겹치네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과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께 말씀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3.1절을 생각하면 참 우리 민족들에게는 가슴 뭉클한 그런 생각들이 들죠.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맨몸으로 일제에 맞서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불렀던 그런 뜻깊은 날, 그날이 바로 3.1절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쩌면 건국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사적인 사건이 바로 3.1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경험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고통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그 경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도 매우 유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그야말로 눈물 어린 탄식이죠. 그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근대 시민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죽하면 일제시대에 출애굽기,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떼어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것이 어떤 노예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이고 세계사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시절에 일제는 내선일제,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안쪽 일본을 뜻하고 선은 조선을 뜻하는데 내선일체라는 말은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뜻인데 악용한 거죠. 그래서 내선일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그리고 창씨 계명을
강제했습니다. 그 이름을 일본식으로 이제 바꾸게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뼈아픈 그런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뜻하는 것,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과 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부르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그런 음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민족이랄 것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안의 정통과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이름에는 장래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대개는 독특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든지 또 무슨 어떤 그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뭐 점집이라든지 뭐 어디 갔더니 이름을 바꿔야 잘 살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개는 아마도 이런 독특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경우에 그 개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요, 공교롭게도 장혜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의 이름이 장혜자예요. 장혜자. 여러분 이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연상하셨는지 잘 알만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한글로 읽으면 놀림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이름을 한자로 풀어서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너무나도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이 이제 장씨인데 이름이 애자인 거예요. 애자. 그 애자 무슨 뜻입니까? 사랑스러운 아이, 사랑스러운 자식,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야말로 부모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이 장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자라는 이름은 너무나 좋은 사랑스러운 이름인데 앞에 성이 장씨가 붙으니까 장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라면서부터 그 주변으로부터 그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뭐 개똥이란 이름도 있고 뭐 별의별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순이와 철이 뭐 이거는 뭐 양반이죠. 아무튼 그런 적잖은 놀림이 있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두 분 다 연세가 지긋하시기까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니까 일은 넘으신 가까우신 그런 연세인 거죠. 그런 연세까지 여전히 그 이름을 고수하신 것을 보면 자기의 이름에 담긴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편으로 특별한 일이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이 동기가 되어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또 있기도 하죠. 특히 기독교 안에서 이 이름을 바꾸는 계명의 역사는 매우 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계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놀랍기만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이름을 바꾸실 때 거기에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한 개인으로서의 아브라함과 사례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도록 하시려고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계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이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뭐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한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당시 시몬이죠. 게바라고도 하고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그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몬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고 그의 고백 위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바뀐 이후에 베드로의 그 인생의 방향은 아주 완전히 바뀌죠. 180도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의 본명은 원래 이름은 큰 사람, 크게 될 사람 이라는 뜻의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태석이잖아요. 태석. 제 이름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 태자가 클 태자예요. 클 태. 클 태는요. 이 대보다 큰 대자, 이 대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래서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의 벼슬 이름이 태대각간이었어요. 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총리를 뜻하는데 이제 그냥 각간 갖고 안 된다. 더 높은 벼슬을 줘야 된다. 그래서 대각간이라고 그 대각간이라는 벼슬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그것보다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대자에다가 더 큰 태자를 붙여서 태대각간이라는 그런 벼슬을 준 바 있죠. 제 이름의 뜻이요. 큰 돌, 가장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돌,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심오하고 놀랍죠.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줄 아시고 예, 이런 얘기가 불경한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대단한 거죠. 부모님들이 제가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될 줄 어떻게 아시고 너는 이 다음에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제 그런 이름으로 제 이름을 태석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요? 참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 이름이 피터입니다. 피터 강. 그래서 그 서양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피터라고 이렇게 피터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던 거죠. 그의 부모님이 이 사울이 정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게다가 로마 시민으로서
또한 그리스 철학을 섭렵한 그런 대학자로서 자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망을 가지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역사적인 운명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번쩍하더니 밝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태양보다 밝은 더 밝을 수 없는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번쩍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그냥 막 날뛰는 바람에 이 사울이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이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빛나는 광채로 인해서 그 시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그 귀에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거듭났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또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리버스에 가까운 그 완전히 사람의 어떤 그 존재가 그 being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 크게 되는 것을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을 목표로 야심을 품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로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가장 작은 자로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천국에서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겸손해진 거죠. 또한 철저한 그런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한 그런 신앙적인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은 작은 사람이란 뜻의 바울로 자기의 이름을 개명하고 바꾼 거죠.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 그런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후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기의 삶에 대한 존재의 변화에 대한 그런 신앙적이면서 또 신학적인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변화된 삶의 길로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전에 죄 많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영광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그런 뜻깊은 절기,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이 그야말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또 변화된 삶으로 또 거듭남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사태,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큰 고난이고 또 시련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을 우리들이 특별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여기서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마치 물속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변화되어야 할 나의 모습, 또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진정 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었는가?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혹시 향산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향기를 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 특별히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 맞는 이 사순절 이 시간들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변화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것처럼 저 역시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주여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비드19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 이 고난의 아픔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열고 나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큰 깨달음과 또 더욱 깊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2월 달을 잘 지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3월을 맞게 됩니다. 뭐 춘3월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음력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사람들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력이 이제 3월을 이렇게 가리키면 우리들은 이제 이제 완연히 봄이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년과는 다른 그런 시간들이지만 또 우리들에게 또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또 이 새로운 3월달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이제 일제 치하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어떤 그 독립 운동에 대한 독립의 염원에 대한 그런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과 똑같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비드의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홍해, 주님 내가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모든 사태가 다 지난 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 모두 다 눈동자 같은 사람으로 또 은혜의 날개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유미경 집사님이 작은 딸이죠. 우리 효은이하고 같이 병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휴직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휴직을 하시는데 아마도 효은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을 하고 그리고 큰애가 이제 효나죠. 효나는 고2인데 내년에 고3 되면은 손이 많이 가겠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아마도 이제 휴직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유미경 집사님은 우리 경찰병원 교회 반주자시잖아요. 특별히 더 애틋한데 효은이 어저께 왔는데 보니까 요만했던 게 그냥 초등학교를 간다고 머리를 이렇게 단발머리처럼 이렇게 길게 하고 왔는데 다 큰 애 같더라고요. 이제 참 뭐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유미경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르면 요번 주부터 백신 처방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미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심하진 않아도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사 맞으시고 관찰을 잘 하시고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 주사를 맞으시고 거기서 머물다 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접종 잘 하시고 독감 주사 맞고 나면 이렇게 좀 욱신거리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몸이 나른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증상은 있다고 그래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사 잘 맞고 정말 이제 항체가 생겨서 건강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제가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소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안부도 이렇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그 매스컴에서도 이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의료인들, 의사들이죠. 의사 면허와 자격과 관련해서 중대범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병원의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드리는 게 좋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 송사가 진행 중인데 그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이분의 선의가 이렇게 정말 왜곡되거나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그 집사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모두를 위한 그런 좋은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영과 혼 전인적인 건강 주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또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명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건강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고 저희들이 일어설 때에는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또 파견 근무를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봉사 가운데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모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찰병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직원들이 우리 경찰과 국민의 건강과 또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사명 한 마음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병원장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이 병원을 잘 경영하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또 소방대원들 그리고 국군 장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 국방과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된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그 마음 또 주님 앞에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 가운데에도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찰병원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는 14개의 교회와 목사님들 또 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헌신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참된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를 변화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초청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